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아멘. 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따를까요? 2절이 나옵니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그 마귀를 교리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 마귀가 전하는 이 교리가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은. 이게 무슨 금욕주의. 여러분 있잖아요, 금욕주의는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봐서 누구는 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야 쟤는 허당이고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얼마나 금욕주의 아주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금욕주의 신앙이 누구보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양심에 따르면 우리는 굴곡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제 설교 참 그게 굉장히 좀 이야기가 이 부분을 좀 해놨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친구들의 신앙은 아주 명쾌하거든요. 율법주의 아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은 뭐냐,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금욕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금욕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당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기도, 거룩. 어떤 생각이 반짝 듭니까? 성소, 새 기물이 생각이 나죠. 떡상, 말씀입니다. 분향단,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촛대, 거룩, 이렇게 되죠. 성경은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은 내용을 관역을 삼아놓고 어딜 가서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틀림없이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지금 우리는 다 알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불행해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인간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문을, 이게 이제 성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성막대로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 죄에 이걸 십자가에서 문을 열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런 원리 속에서 회복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행복과 그 다음에 만족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 둘 회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인간이 행복할 조건을, 또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문은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수도 없이 성경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을 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휘장은 찢어졌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똑같이 떡상 촛대 분향단, 이 기물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육체를 생각을 해보면 영혼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 육체도 먹고 숨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육체에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을 해 나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영혼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상에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사실 배가 부릅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떡이 아무리 그렇다가 쳐다본다고 이게 배부르겠습니까? 우리 자린고비도 아니고, 그죠? 말씀은 풍성한데 왜 안 먹어요?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은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말씀은 연구한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야 돼요. 내가 그냥 한 2시간 되는 정말 시간 짬짬 내갖고 결국엔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 네레 TV라고 거기 어떤 목사님 한 분 간증이 너무너무 이게, 이분 아버님도 정말 예수님 만났고 이분도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아버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도 또 아들이 만나려고 하니까 아들이 또 만나기까지 많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이렇게 똑같이 만나지는 건 아닐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북한 선교는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매일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머릿속에다가 다 암송시켜 드려보내요. 실제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생명을 내놓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북한에 북송이 돼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위부가 물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라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더랍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가서 나중에 이제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거기서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갔다가 와서 하나님 보여주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잠시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싫든 좋든 성경 구절을 엄청 암송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계속 외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암송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내 속에 담아내려면 기도하고, 그렇게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연구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말씀이지, 기도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암송입니다.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암송을 해놓으면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답을 줘도 알 길이 없잖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즉시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셔도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뭐 해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암송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떡이 바깥에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어떻게 만들었나 해봐야 내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은 하나님 많이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안에 넣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내 몸에 들어올 때 드디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떡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먹어라.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표현도, 이렇게 성경은 먹으라고 표현을 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먹으라는 말씀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떡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라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시오. 또 이렇게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요? 네.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이 사단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그렇죠.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네 삶에 필요한 능력으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뒤에다 두지도 말고 앞에다 두라. 이끌어가게. 말씀이 이끌어가게. 그래서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었다면 내일은 또 저 말씀이 나를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양하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내일은 저렇게 인도하듯이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행복해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힘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길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말씀은 풍성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만들어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할까요? 신명기 8장 3절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부분이 전환되는 이 지점까지 오기가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어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어야 살지 라고 열심히 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제 그 목사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소진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부정할 수 없었대.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에게도 하나님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딱 가려고 하니까 수중에 딱 2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여기 뭐 아파트 뭐 저기 뭐 공과금 내고 뭐 내고 하니까 딱 100만 원이 남는데, 딱 100만 원을 두고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이거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다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 자기 부인이 되게 돼. 자기 부인이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그러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돈 나머지 100만 원 다 헌금하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런 일이 꼭, 내가 그 얘기 딱 하자마자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우리 때 그렇게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밖에 없는데 그거 달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이야기 된 거야.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똑같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종들은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할 겁니다. 떡으로 안 살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훈련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성막의 떡상은 단순히 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자신이 마음의 성소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갈.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라는 게 우리 상식적이질 않아. 우리는 거기 있죠. 좌하면 하나님이 우하라 그러고 이게 훈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셔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떡상을 성막 안이 아니라 마음 안에 항상 두고 살으라라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다 먹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계속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또 그 성경 구절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같은 떡이라도 늘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양분을 첨가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하나님이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이게 가끔씩 보면은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걸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중간에 우리는 은혜 받았던 게 조금 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그 왕년에 또 안 해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새 것으로 바꿔라.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검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새 떡을 제사장 떡상에 올리고 기존의 떡은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요. 이게 원래 그 올렸던 떡상에 올렸던 떡을 전에 있던 거는 먹고 그 다음에 새 떡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그 떡을 맛보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소화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받은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성소에 보면은 뭐죠?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분향단은 떡상에서 먹은 떡을 개인이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촛대가 있잖아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 촛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이 공급돼야 촛불이 켜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줘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이렇게 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잘못하면 착하게 살아라, 뭐 선행을 해라, 도덕적인 사람, 이 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공급을 받을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되었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고쳐져서 순종할 힘을, 이것들이 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은 많지만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라. 기록이 돼. 마음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얘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라. 네 진보를, 실제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거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따라서 떡상과 분향단은 분리될 수 없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존재와 삶 속에 우리의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은 촛대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빛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로 소화시킨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소화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말씀만으로도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는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름 공급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 없는 체험도 이기고 기도 없는 지식도 아닌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만 쌓아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빛을 잃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말씀이잖아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무당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래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시겠어요? 우리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나오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딱 조명을 해 주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닮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을 이해하고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닮으면, 이렇게 담으면 그냥 우리는 변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디모데 오늘 금방 읽었던 디모데전서 여기 보면은 4장 5절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금욕주의가 된다고요. 이거는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거룩해지면 질수록 겸손해지고요. 금욕주의로 거룩해진 사람은요, 거룩해질수록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기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휘장은 열려 있다. 주님과 교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진리가 열리게 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토요일 날 갈까 말까 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냥 자기 육체를 절제하면서 금욕하면 거룩해진다고 속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의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